할렐루야. 2022년 1월 첫 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지게 이루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 번 인사했을 텐데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한 해 동안 그런 은혜의 복을 더욱더 많이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그 시대에 교부였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두 가지 도시가 나와요. 두 가지 도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이 예루살렘 도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땅의 도시인 바벨론 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만 아는 사람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자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나와요. 또 하나의 도시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이곳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삶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도시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세요? 바벨론에 살고 싶으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으세요? 아마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의 도성인 바벨론 도성에 속해 살아가야만 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다. 죽지 않는 이상 이 도성을 떠나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안에서 그냥 천국을 누리며 이러고 싶은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악이 득실득실한 바벨론 도성에서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바벨론 도성에 살아가지만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며 이 바벨론 도성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도하게 흐르는 바벨론의 이 악한 탕류 속에서도 그 탕류의 물결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며 살도록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뜻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이 당하는 시험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험이 나와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에 대한 존재의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쓴 그 정책이 뭐냐면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거였죠.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가지고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다 제거해버리고 벨드사살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중에 최고의 신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은 뜻이 뭐냐면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당신의 보호자는 벨입니다. 바뀐 거예요. 이방신입니다.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나의 정체성이 내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짓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그런 이름을 완전히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은 뭐냐면 태양신에게 배워라. 하나님을 다 이방의 신, 우상의 그런 이름들로 다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메삭은 뭐냐? 욕망의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너는 바벨론의 우상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도성에 살아야만 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받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뒤 흔들어 놓는 그런 지금 일을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호죠. 그렇죠? 여기는 주희도 있어요. 여긴 경숙이도 있고요. 윤철이도 있고요. 인자도 있고요. 많아요.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보죠. 언제 불러보겠어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은 자, 예수 같은 사람, 작은 예수,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거 포기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포기해라. 포기가 안 되면 좀 타협이라도 좀 해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또 그리스도인인 것을 쑥스러워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뭐 좀 드러내려고 하면 왠지 좀 세상에 부끄럽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정체성 테스트에 훌륭하게 승리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분명히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식민지의 왕으로부터 너 이름은 앞으로 벨드사살이야 라고 하는 이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끝까지 다니엘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비록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낼 때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 다니엘은 하면서 날마다 드러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여건과 이 분위기가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답도록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고 아부도 할 줄 알아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날마다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로 남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자를 찾고 계세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포로라고 하는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흠이 없는 사람, 이 엘리트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잘 먹이고 바벨론의 문화를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를 삼았는데 그 식민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교육해서 다시 그쪽으로 파견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니엘은 그냥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층 계급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이 뜻을 새롭게 먹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갖가지 좋은 것으로 삶의 의미를 삼지 않고 그런 것이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 하면서 결단한 그 결단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교구 사역을 그때는 했죠. 부목사니까 교구 사역을 하는데 택시 운전 기사를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등록을 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요즘에 눈이 점점 안 보여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문도 열어주고 마중도 나와주시고 했는데 한 2달쯤 지났는데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그분을 뵀는데 이 눈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따듬 하면서 분명히 눈은 떴는데 이걸 따듬 하면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오시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성도님, 저 이인호 목사입니다. 눈이 많이 안 보이시나 봐요.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건넸더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즐겁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즐겁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신앙의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저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원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질병을 줬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소경이요.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안 보이니까. 돈도 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구실도 못해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즐거울 상황이 아니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는 절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의미를 건강과 돈과 명예와 부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두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만감이 교차되면서 정말 대단하다. 목사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했던 말이 이 말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삶의 의미를 인생의 쾌락과 세상의 지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막 흔들리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분에게 삶의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7절 18절에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 그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죠. 시작. 세상의 가치관에 항전하여 거룩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항전하며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그 뜻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던 것이죠.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몸소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항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극을 주고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잖아요. 포로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확고히 정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처럼 보여요.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좋은 음식 다 먹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다 먹으면서 이거 틈 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 좀 얌전하게 좀 믿지 뭐 이렇게 유달리 그렇게 티를 내면서 그렇게 믿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공생지역이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은 신앙에 없어요. 하나님도 되고 돈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세상도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세상에 동화되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 항전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그러나 물속에 가라앉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접촉하며 늘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 푹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세상의 조류들이 나를 확 덮쳐서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배가 물과 접촉면이 다 있지만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가라앉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저에게도 찾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연륜이 있고 신앙에 연륜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찾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에 연륜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 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바닥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찾을 건 없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이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한 부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냐고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항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항전하여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원래 산의 진미, 고기 이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먹여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바치고 나온 우상의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그거 안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한 건 뜻을 정한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 나중에 왕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였던 애들 쭉 세워놓고 딱 보니까 얘는 때깔이 좋고 얘는 때깔이 좀 누리끼리 한 게 비실비실하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괜찮은데 얘는 왜 그래? 얘는 안 먹었니? 얘는 뭘 먹였니? 그러면 다 얘기하면 얘는 뭐 얘가 얘기해가지고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는 안 먹고 그 야채나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얘가 좀 이래요. 얘 고집이 좀 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관장 그 자리에서 목 날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왕의 명이 우습게 보이냐? 당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채식을 줍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뽑히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셔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시대를 거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어디냐 그 제국을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진짜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이 다니엘이.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실족시키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도성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분에게 삶의 의미를 찾으며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든 상황을 잘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